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 우리 시편 1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계시의 도구.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마치 도덕적인 교훈이나 또는 우리의 삶을 안내하는 생활의 지침서 내지는 윤리 강요 또는 생활 규범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경이 윤리적인 도덕책이라면은 타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교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불교, 이슬람교 모두가 다 성경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정교회라는 정교. 성경을 윤리책, 도덕책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과 똑같은 그런 시선으로 본다면 우리 기독교는 사실 특수한 어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우월한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미 공부했듯이 우리 기독교는 절대 진리의 종교가 됐죠. 이 절대 진리라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만이 절대적이다. 아니,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만이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경전 속에서, 종교, 제가 잘못 썼네요. 종전. 불교에서는 팔만대장경이라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사소, 참견, 그다 경전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경전 속에서 사실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아주 특수한 하나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특별한 것이 하나 있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여타 어느 종교에서도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을 갖다가 예시하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 기독교만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점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기독교에 또 특수한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우리 읽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말씀, 이 말씀은 사실
아주 고요하고, 그렇죠? 고요하고 평온케 하는. 우리 새해 인사, 메시지 보내줬잖아요, 다. 예. 인사하면은, 새해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 인사하죠. 근데 사실 그 인사는 잘못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미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은 기복, 이미 받았다는 기복입니다. 네. 우리가 구하면 받을 것이라는 기복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금년 새해 인사 이렇게 썼어요. 금년에는 고요하고 심령이 평온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인용해서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마 이렇게 문자 보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편 131편 이 말씀이 사실 시편 가운데서는 정말 제가 애독하는 말씀입니다. 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3편 있잖아요.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며 그 이상의 정말로 우리에게 마음에 평안을 주는 말씀이 이 131편이라는 얘기죠. 예. 자,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자는 얘기잖아요. 예. 행복을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복이 이게 정말 복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예. 이미 우리는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복인지 모르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께 뭔가 더 달라고 깨시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가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을 깨닫는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주제는 행복이란, 행복이 무엇인가? 물론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복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그 조건은 신앙적인 조건. 또 하나는 심리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하면은 사실 행복해집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은 내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지니까. 그렇죠? 그게 행복하다는 얘기죠. 이 신앙적인 조건과 이 심리적인 조건은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 신앙적인 조건이 절대적인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따라 수반하는 조건이에요. 따라 붙는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돈독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자랄까요? 열심히 기도하면, 그리고 내가 교회 가서 정말로 24시간 봉사하면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이제 신지식이죠, 신지식.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바로 아냐 이거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내가 가서 빌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부족할 때는 우리가 어디에 나가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무속이라는 거죠.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보좌를 뭐라 해야 되잖아요? 민원 창구. 내가 원하는 것을 가서 부탁하는 민원 창구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의 소원을 갖다가 구하는 민원 창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떼쓰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런 식은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알습니까? 하나님은 당신께서 세우신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걸 우리가 로고스 또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이게 바로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합류하고 존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이다. 이렇게 주보에다 제가 항상 그 옆에 면에다 항상 실어놨잖아요. 로고스의 뜻이 뭐예요? 당신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갖다가 합류하고 존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즉 로고스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구한다고 해서 내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정말 어렵게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우리 주기도문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내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걸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이런 하나님. 근데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생각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현실의 삶에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복에 만족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좀 더 좋게, 그보다는 좀 더 나은 삶.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자 하는 꿈. 그렇죠? 부자 되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천박한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 무속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입니다. 행복. 우리의 1년 이제 새해가 되는 사람마다 이제 목표를 세우잖아요, 목표를. 이 목표를 안고 12월 31일 금음날 찾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사람들이 어딜 찾아가요? 교인들은 교회에 가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송구영신 예배. 그렇죠? 송구영신 예배에서 무엇을 기도해요? 내가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 사실 우리도 한 10년 동안
이 소고용신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목회하기 전입니다. 자, 일반 사람들은, 물론, 신앙 있는 이제 성도도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어딜 찾아가요? 주로 보면, 예, 뭐, 절이나, 그쵸? 아니면, 해맞이.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손을 쥐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엄청난 어리석음인데, 그걸 갖다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목표를 세워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면, 성공하면, 여기서 희열을 느끼죠. 여기서 사람들이 만족한다는 얘기. 근데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잠시입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무대에 나가서 공연하고 나서 막 인사하고 내려오는 순간에 그 열화 같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면 순간 착각한대요. 순간. 그러나 그 무대를 떠나면서 뭔가 회의를 느낀다. 순간 잠시 동안 희열을 느끼지만 또 곧 회의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 만족은 영원한 것이 안 돼요. 영원한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전도서 2장 보시면 솔로몬의 고백이 있습니다. 전도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솔로몬은 일국의 왕이에요. 예.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전도서 보면 그걸 우리가 지혜서라는 거예요. 지혜서. 그 엄청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가장 미련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실 때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지혜로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후가 문제죠. 성전을 짓고 나서 그가 이제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그는 가장 미련하게 살았어요. 가장 미련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께 엄청난 지혜를 받았을 때 미련하게 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헛되고, 또 헛되도다. 모든 인생이 다 헛되다는 얘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 해 아래서. 살아가면서 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에 넘어가면은 그가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고자 취해보기도 했다는 거죠. 술 취해서 육신을 한번 즐겁게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그는 아주 왕궁을 지었습니다. 백향목이라는 여기가 한 1000년 동안이나 아주 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그러한 이제 백향목이 있습니다. 근데 백향목의 그 향이 엄청나다는 향. 향이 백향목으로 이렇게 집을 지면 향이 엄청난데 진동하는 향이. 근데 이 백향목으로 성전도 지었어요. 성전도. 왕궁도 이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백향목은 여기다 또 금까지 도금을 해요. 그런 왕궁에서 살았지만 그는 그 또한 헛되다. 술 취해서 내가 잠시 좀 즐겨보자 했는데 이것도 헛되고 백향목 집에서 내가 살아본들 이것도 헛되다는 얘기죠. 그런 사업을 확장합니다. 포도를 갖다가 가꿉니다. 그리고 많은 양떼, 소떼를 그가 키우죠. 그리고 많은 노비를 이제 부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초첩을 1000명씩이나 그런 초첩을 두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 2장 10절 보면은 전도서 2장 10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하나도 금하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건 다 해봤다는 얘기죠.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또한 헛되도다.
2장 11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금하지 않고 다 해봤는데 그 또한 헛되도다. 여기는 행복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는 행복이 없다는 얘기죠. 행복은 환경에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좋은 저택에 살고, 그렇죠? 그러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저택에 살고, 그렇죠? 그리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누리면, 아, 행복하겠지. 천만에요. 행복은 여기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한번 돼보자는 얘기죠. 행복할까요? 이 돈을 버는 것도 그래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면 돈이 나에게 올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사실 30대에 다 경험했잖아요. 돈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은 나를 향해서 돈이 와야 돼요. 이 재산이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취직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력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돈이 나를 따라줘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요. 돈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그 계산을 다 해요. 계산기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기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기는 행복이 없어요. 이 헛된 일을 하나님께서 왜 시키실까?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가 다 헛되다는 거. 하나님께서 왜 헛된 일을 나에게 시키시냐 이거죠. 하나님은 만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뜻하신 당신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 나는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헛된 일을 시키시냐 이거죠. 헛된 일. 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어떻다? 행복하다. 이거 깨닫게 하시게. 너 아무리 내 재주권, 내 잘난 체하고 내 재주권 내가 한번 노력해봐라. 그렇다고 해서 과연 행복이 올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이 프린터 여기 보세요. 프린터 여기 신명기 6장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심이라. 자, 규례. 우리 잘 알죠? 율법 가운데 규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율례, 계명, 규례. 계명, 율례, 규례. 그렇죠? 규례를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규례는 제사잖아요.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 그랬죠.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규례를 지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율법을 지켜야 될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24절 다시 볼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자, 제사를 드리라 한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경외해서 항상 행복하게 살라고. 그래서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얘기죠. 알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를 지자고 명하신 거예요. 또 하나 10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마찬가지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다.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물론 오늘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구약시대. 근데 지금 우리 신약시대는 무엇을 지켜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쉽게 표현하면 사랑의 법.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에게 감격으로 다가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행복하게 돼요. 행복.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단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믿어지면 믿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어떻다고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얘기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세우는 목표를 갖다 열심히 내가 일해서 그 목표를 내가 달성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꿈을 꾸지만은 그것은 물론 일시적인 쾌감을 느낄 수 있죠. 순간적으로는 희열을 느낄 수 있지만은 잠시 잠깐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131편 이거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1편 2절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어때요 이 말씀이?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젖을 물고 이제 그 배고픔을 다 이제 잊고 난 후에 그 이제 잠든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가장 평온한 상태라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서 잠자고 있는 그 아이. 그 아이와 같은 이 평안함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오만하지 아니하고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도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셔서
새로운 새해 2026년도 첫 주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샬롬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양되어 주시도록 또 귀한 말씀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나가 복음 전하는 우리 샬롬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지켜주셔서 늘 평안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가 헛된 꿈을 꾸지 않고 허황된 생각 갖지 않고 주어진 현실에서 만족할 줄 아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